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익숙한 우리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익숙함을 쉽게 지나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23편도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아주 너무나 깊은 영적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또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근원적 관계지요. 만약에 양을 생각할 때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찍이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자기가 양을 키워봤고 양을 길러봤잖아요. 그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참 불행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표현하신 표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자 없는 양은 늘 이태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곧 이제 강도나 도둑질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갈 수도 있겠고 맹수에 의해서 금방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목자 없는 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과 같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애롭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의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세상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 없는 인생과 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굶주리고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도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배운 대로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도둑질해가는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왜 왔냐면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양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양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유익에 대하여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이고 그는 목자의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고 산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요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에게 어떤 행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시편 23편을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23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시고 양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음미하시고 맛보시고 그런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목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 없다라고 하는 말, 부정의 부정입니다. 잘 아신 대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주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진짜 부족한 것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다 가져도 목자가 없으면 그는 죽은 목숨과 같지만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다고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양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양이 있어요. 그러면 양을 다 이름을 지어져 가지고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다윗은 이 경험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먼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두 곳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라. 쉴만한 물가, 양이 쉬고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누인다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이 배가 부르고 만족할 때 양이 눕는데요. 배도 부르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가 평안할 때 양이 누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누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평안함과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쉬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함께 찬송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 너무 편합니다. 꼭 주님의 품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주님이 꼭 어린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겨주시는 것처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 다윗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도 영혼이 질식할 뻔한, 영혼이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잘 아신 대로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서 죽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이 질식할 것 같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내 영혼을 되살려 주신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육체처럼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되어야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영혼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돌보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밧시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의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낙담하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질식할 것만 같은 수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고 내 영혼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예배를 갈급해 하시고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낙담하고 내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기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기업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가 절망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것이 뭐냐면 소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소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생활하다가 낙담되고 절망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신 그분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궁의를 입혀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고백합니다.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가 함께 하셔요? 주께서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그는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도 그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적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쫓길 곳이 없어서 블레셋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를 자기 신부를 숨기고 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누구지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이 돼요. 그런 꼼짝없이 죽었구나. 지금 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지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 춤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짝을 칙칙 긁으면서 완전히 어쩌면 연기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이 저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쫓아버려라 그러죠. 그래서 살아나요. 그런 수많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도가리든 지구나,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살아오다 보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답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 그래서 그가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때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6절인데 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6절 맨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살아요?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해 보면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확신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목자 되셨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이 능히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말할 때 거기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중요한 고백이 나오지요. 나의 남은 생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데 그분은 어떤 목자냐면 선하신 목자예요. 그분은 어떤 목자냐면 인자하신 목자셔요. 그분이 우리 평생에 함께 오셨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따른단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것처럼, 복도 따라가면 못 잡고 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성도 여러분, 시편 이 23편을 한 절 한 절만 외워도 너무 감동이 안 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 애찬의 가족들이 오늘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주님의 양들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이 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우리는 드릴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시고 그 험한 골짜기를 걸어온 그런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지만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비참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위험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양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목자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라고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목자로 삼는 인생만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순간순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감사할 때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 그나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편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거 외우고 또 마음이 좀 답답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임할 때, 때로는 좀 방황될 때, 내 영혼이 침체될 때 이 고백을 자꾸 묵상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표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내 고백으로 들으시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